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주 안에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기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아이가 없어요. 그죠? 저희도 세 아이가 있는데 세 아이가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 항상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주중에 이제 외식 메뉴를 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쌀국수가 먹고 싶다고 했고요. 셋째는 부대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셋째도 쌀국수를 좋아하고요. 둘째도 부대찌개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쌀국수를 먹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셋째는 햄이 먹고 싶다면서 부대찌개를 먹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양보를 해야지 기분 좋게 밥 먹으러 갈 텐데 양보가 안 되니까 계속 뭘 먹어야 될 거냐, 뭐 먹고 싶으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또 달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둘째가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러면 나 쌀국수 안 먹고 부대찌개 먹어, 버럭 화를 내면서 양보를 하더라고요. 양보 아닌 양보를 한 거죠. 뭐 기분 좋게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없어서 이제 또 뭐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둘째가 타협안을 내놨어요. 그럼 쌀국수가 안 되면 나는 김치찌개 먹겠다. 부대찌개와 김치찌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로 나는 김치찌개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셋째가 그래도 그거에 있어서 흔쾌히 오케이 해서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를 밖에 가서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밥 먹는 얘기를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요, 그런 의견 차이로 갈등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참 귀한 일꾼이었겠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서로의 성격이 달랐던지 아니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지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두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은 앞에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 중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순두계에게도 권합니다. 둘 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추어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서로 양보해서 만나는 지점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서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게 잘 풀리겠습니까?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갈등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이 두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권면해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만 해야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고 듣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기쁨은 다행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행이다. 한 번 더요. 다행이다. 네, 앞에서 우리 전에 설교하면서 때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에서 기쁨은 내가 헛수고 헛고생이 아님을 확인하면서 내뱉는 안도의 한숨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선택 속에서도 그게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퍼즐 조각이 되었음을 확인하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양보하는 삶에 항상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충분히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쳐야 하는 뼈아픈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항상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결말이 헛수고 헛고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고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영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진리를 강조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뒤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반드시 의미 있는 일이 되고 꼭 필요한 일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표현을요, 한 번 더 사용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울은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관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참아주며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부탁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면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별로 내키지 않는 사람, 잘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관용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바울의 권면마다 붙는 수식어에 그 답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84장 1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내 주 안에 무엇이 있대요? 긍휼이 있대요. 주 안에 우리를 향한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던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가죽옷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못했겠죠.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홧김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겠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을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아름다운 용서의 시편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타이틀도 없었을 것이고 더 심각하게 사울 왕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을지도 모를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베드로 반석과 같은 교회 지도자가 되지 못했겠죠.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죄책감 속에 실패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찬송가 301장의 가사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발자취 가운데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얼마나 큰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앞에서 그 빚 빨리 내놔라. 그 빚 빨리 갚아라. 멱살 잡고 다그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걸 떠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우리는 원래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너무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없었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받은 사랑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당연히 어렵고 힘듭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50데나리온, 이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50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 50일 일당입니다. 쉽게 말해 2달 월급이죠. 여러분 중에 2달 월급 그냥 못 받은 셈 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네, 어떻게든 받아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거를 그냥 안 받은 셈 치고 날려버릴 수 있는 사람,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죠. 아니, 부자들은 더 돈을 철저하게 따지기 때문에 더 집요하게 계산하고 그렇게 정산할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사랑을 나누어 주려면 눈물과 희생이 필요해요. 긴 시간 참고 기다려줘야 하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람, 2달치 월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날려버릴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 사이에서도 이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우리가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해봤는데 해도 별 반응이 없어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매번 보기 좋게 이용당할 뿐인 거죠.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덧붙여 놓았어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과 근심을 계속해서 막아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염려를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게 떨쳐버린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잖아요. 잠깐 사라졌다가 또다시 들어오고, 잠깐 이렇게 없어졌다가 또다시 들어오는 게 걱정과 근심 아닙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모든 일에 기도해라. 한 번만 말해도 될 것을요, 간구해라. 구할 것을 아뢰라. 짧은 한 절 안에 비슷한 표현을 동원해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겠어요. 기도해야, 끊임없이 기도해야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고 힘든 일 아니냐?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 쉽지 않은 일 아니냐? 그게 무엇을 통해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떨쳐버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멈추고 싶은 것, 포기하고 싶은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걱정과 근심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내 안에는 원래 없었던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어요.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 주셔요.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다가 상처받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내가 이거 헛수고하는 거 아닐까, 헛고생하는 거 아닐까 흔들리는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또다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알려주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받는 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은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사랑 나누어 주기 싫잖아요. 사랑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는 것, 하기 싫은 것,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또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주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래도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지,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또다시 몸부림쳐야지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매번 이 교회 마당에 주차하는 당구장 아저씨들 계세요. 이 옆 그 건물 지하에 있는 당구장 아저씨들. 보통 저녁 한 7시에서 이렇게 8시 곧쯤에 주차하시고 밤새도록 놀다가 가시거든요. 평일에는 그래도 새벽기도 전후로 차가 빠집니다. 근데 이렇게 토요일이나 오늘같이 주일에는 이렇게 아침이 돼도 차를 안 빼세요. 전화할 때까지 차를 안 빼주세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제가 와서 하는 일과 중에 하나는 차 빼달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솔직히 짜증나죠. 그 교회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 모를 분도 아닐 텐데 꼭 전화할 때까지 이렇게 안 빼주세요. 어제도 보니까 밤에 주차를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를 해야겠네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와보니까 오늘은 좀 일찍 가셨어요. 차가 없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금요일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금요 이제 기도회 8시에 드리니까 준비하러 내려와서 이렇게 불을 켜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차가 그쯤에 와요. 근데 이게 그 준비하는 걸 보고도 주차를 하고 당구장으로 가셔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마주치거든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주차하던 차를 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끄고 유유히 당구장으로 가셔요. 참고 기다렸다가 예배 시간 전에 전화하거든요. 이렇게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남기고 그러면 마지못해 빼주십니다. 그게 싫어서 이렇게 앞에다가 스타렉스로 막아보기도 했어요.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주차하고 가시더라고요. 해도 정말 너무하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된통 당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언제 일어나요? 대부분 예배 전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돼요. 제가 화를 내면 예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아야겠죠. 어쩌겠어요?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한다기보다는요, 그냥 한숨을 내쉬면서 짜증나니까, 화나니까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신기하게도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러면 참아야지 마음이 생겨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 언젠가는 이분들이 교회가 배려하고 또 이렇게 또 양보하는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알지 못하더라도
뭐 어떻게든 계기가 돼서 그분들도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교회 한 번씩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져요. 네, 여전히 괘씸한 마음은 많거든요. 그래도 그 순간을 화내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하면의 신앙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하면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기도해서 주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달래고 나를 위로하고 나의 마음을 다잡게 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해요.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온전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관용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평강을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하면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8절 말씀처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과 기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9절 말씀처럼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사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정반대의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방법, 기도예요. 우리가 세상의 물속에, 죄악의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기도 외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꼭 새벽 기도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짧게라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제가 매번 이렇게 이제 1년 넘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보내드리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저도 안전 안내 문자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거 막 경기도에서 받고 부천시에서 받고 서울에서 받고 인천에서 받고 이게 몇 번씩 울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받다가 못해 알림을 꺼놨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귀찮고 짜증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이렇게 문자가 혹시 어떤 분들에게는 스팸 문자와 같이 그렇게 불편하고 귀찮고 또 그냥 이렇게 지겨운 것이 되면 어쩔까라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꾸역꾸역 보내는 이유, 어느 순간 그걸 열어서 또 읽고 마음에 동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또 하나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계속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소리내어 기도해도 들으시고 침묵으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교회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요, 집에서 기도해도 들으세요.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심지어는 일하면서 짧은 문장 한 문장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기도해도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어찌 됐든 매일 짧게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가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으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알아서 기도할 자리를 찾게 돼요. 중요한 건 그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짧게라도 단 30초,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